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사람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의 일을 하는 중에 당하게 될 거절과 핍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영접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0장을 쭉 우리가 이제 읽어왔는데 계속 12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일 하다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10장의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받을 영접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이 제자들은 이제 곧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목회자들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회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12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12 제자가 나가서 주의 일을 하는데 그 12 제자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12 제자에게 그 얘기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12 제자가 앞으로 나가서 사역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국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12 제자가 가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고,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성경으로 다 기록돼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9장 마태복음 4장 후반부부터 지금 쭉 9장까지를 한번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다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죽기,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 또 병을 고치시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해오셨어요. 굉장히 바쁘시게 해오셨는데 이 일을 거의 다 혼자 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뽑아서 함께 다녔지만은 12 제자는 그냥 곁에 있는 정도고 이 일을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셔서 어떤 때는 식사하러 집에 들어가셨는데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식사하다가 그 밥그릇 숟가락을 놓고 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떨 때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오셨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상설교라고. 또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9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주님이 계속 일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많은데 혼자 하시잖아요.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 한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고, 또 너희 자신이 일꾼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함께 일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 사람들도 해야 될 그 12명의 제자들을 임명을 하십니다. 12명이 따라다녔지만 특별히 이제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12명을. 그래서 그 12명을 세우셔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6계조로 나누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 돌아다니시지 않고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을 보내면서 하신 교훈과 당부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금 쭉 마태복음의 흐름을 알겠죠. 이제 당부의 말씀인데 그 당부의 말씀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나가서 당하게 될 핍박과 환난과 거절과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은 나가서 꼭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받게 될 영접받음, 대접받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우리는 이 제자들이 해왔던 천국 복음 증거,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침, 이 세상을 치유하는 거죠. 이 사역들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12제자와 나머지 이제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나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 딱 12명은 뽑으셔가지고 12명은 항상 함께 다니셨어요. 근데 이 12명은 나머지 무리들하고는 무슨 또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벌어먹고 살던 직업을 다 버렸습니다. 어부하던 사람들은 배와 그 직업을 버렸고, 마태 같은 사람은 진짜 매일 나가기만 하면 돈을 막 그냥 주워 담는 그런 직업도 다 버렸죠. 그래서 12명은 자기가 먹고 살던 직업을 다 버리고 온전히 그냥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 예수님 믿었다고 일을 버리는 건 아니죠.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마을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뭐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라든가 귀신 쫓아내주는 사람이라든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제자들처럼 따라다니겠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네 집에 돌아가서 네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12명과 나머지는 좀 구분이 됩니다. 12명이. 그래서 이 12명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직업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목회자들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자,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돼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 일을 하지 않죠. 신학교에 가보면 바로 이제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신대원 온 분들도 있지만은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오신 분들, 사업을 하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늦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다 오신 분도 있고 진짜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좀 늦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이걸 다 놓고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돈 잘 벌어오고 행복하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오늘 아버지가 갑자기 목회자가 되겠다고 직장을 다 때려치고 신대원 가서 그때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글도 읽어보고 그럽니다. 참으로 좀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 부름받으면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을 다 놔야 되고 보면 심지어는 이제 가족과 이런 일들도 다 내려놓고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 목회자가 너무 세상 일, 자기 가정 일, 개인 일 이런 데 얽매이면은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희생할 각오가 없으면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됐을 때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해야 돼요. 물론 목회자도 가정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만은 더 많이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목숨을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일반 성도들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조금은 구별되는 거죠.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분들이 뭐 우리 교회에도 사역자들이 있고 뭐 다른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저희 목회자들이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목회자들, 그 제자들 전적으로 이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할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텐데 앞으로는 생겨나겠죠. 잠시 후면 이제 생겨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럼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은 전적으로 헌신해가지고 세상 일을 내려놓고 제자들처럼 교회 일만 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세상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누가 설교를 할 것이며 한 주간 동안 누가 성도들 돌볼 것이며
성경 공부 누가 가르칠 것이며 교회 전체 목회는 누가 기획할 것이며 교회는 누가 돌볼 거예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은 12명의 제자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놓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적으로 전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특별히 목회 서신을 읽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디모데 전서 읽으면은 이 목회자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세상 일은 놓고 오직 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만 하고, 그 목회자들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성도들이 11조와 감사함과 헌금을 통해서 부양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획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군인들이 저 일주일 동안 나가서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나라를 지키면 지킬 수가 있겠어요? 예? 뭐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소방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없죠. 그 일만 전적으로 하는 거죠. 예? 겸직을 못하고. 그러면서 국민이 교회에다 11조 내는 거나 세금 내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세금 내가지고 그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하는 거죠. 예. 어느 정도를 대우를 하느냐, 뭐 선생님들 뭐 다 마찬가지죠.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매우 유사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자들이 지도 교사하면서 지도 대학의 교수하고 지도 뭐 공무원이고 지도 소방관이고 경찰관이고 지도 정치하고 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지. 국가에서 맡겨진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호의호식하면서 살면서 목회자들을 뭐 그런다고 또 성직자들 욕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런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제 생활을 내려놓고 이 일을 전념하도록 맡기는 거죠. 그래야 국가도 발전하고 또 교회도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어떤 사람도 거기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또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전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웠는지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사람. 자,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게 따로 세우는 사람들 12제자들 또 이제 앞으로 목회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세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게 몇 절입니까? 오늘 말씀에 40절이죠.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를 이제 12제자를 보내면서 너희가 가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절하고 배격하겠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래요?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담당하는 이제 목회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 오늘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돌아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면 제가 낯간지러워서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나한테 잘하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전부 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고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 영접한다는 의미는 뭘까? 영접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영접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영접한다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접한다는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세우신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 종들을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 여기 오셨으면 얼마나 영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것이나 주의 종으로 예수님 세워놓으신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특별히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그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항해하고 거기에 이렇게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있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를 읽으면은 그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초와 고난이 그 누구한테 당했냐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한 것보다도 믿는 사람들한테 당한 거죠.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제 이 바울의 리더십을 신학에서 연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신을 낮춰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으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같이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로 세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왜? 이 교회 안에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저 하늘에다 두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문제가 있었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얼마나 강조해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이 바울이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곧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를 잘 존중하고 영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는 주로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고 낮춥니다. 그것이 바울의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배워야 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사도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자기 스스로가 강조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저 사람 왜 형편없는 사람 그러면서 뭐 너만 사도냐, 뭐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맨날 설교하는데 그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설교 들을까요? 뒤에서 설교 안 듣습니다. 딴 생각이 시작부터 딴 생각하고 교회는 맨날 왔다 갔다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도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에 가보면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으면 사역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저자도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근심으로 항상 그 사람들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접한다는 의미는 첫째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목회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영접한다는 것은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41절 오늘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선지자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선지자가 나가서 설교를 하면은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더 많은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은 어떤 놈은 가서 예레미야 뺨을 때렸어요. 예?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갖다 가뒀어요. 그 두루마리 책을 갖다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예레미야가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귀를 막고 가다 찢어버린 거죠. 그 말을 하나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를 영접한다. 선지자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목회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거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을 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인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당수가 그랬는데 그 사람들처럼 그냥 인간의 말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진실로 맞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중세의 로만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교설한 말씀은 공식적인 예배나 이런 곳에서 설교한 말씀, 교설한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황이 여기 강단에서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오류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개혁가들은 거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도 실수할 수 있다. 자,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교황이나 목사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설교 여기만 읽고 그냥 오늘 아멘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연구해서 해석을 하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하다 보면 견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할 때 목회자들은 연구하면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선택한 그 부분, 연구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꼭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저 자신부터는.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 그럼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목회자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여기에 조금의 오류도 없이 날마다 읽고 연구하고 하는 이 문제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죠. 목회자가 시간을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설교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 연구해야 되고 연구서들은 자꾸 나오고 주석은 더 많아지고
정말 자기의 주어진, 그렇다고 뭐 마냥 연구만 할 수는 없죠.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떨 때는 올라오면 내가 지금 수요일인지 주일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지난 수요일 날도 주일인 줄 알고 다 일어나시라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시고 깜빡 주일인지 한 거예요. 맨날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연구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집에 가서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간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쉬긴 하지만 밥 먹고 또 나와서 해야 돼. 또 나와서 앉아가지고 계속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섬기는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40대 중반에 그 전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하셨다래요. 부교목자들인지 부교육자들이 새벽 기도 인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인가를 이틀을 하신대. 그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제 시간을 다 이거 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 자들의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라는 말에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자들을 영접하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인간적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은 목회자들을 작은 소자에다가 비유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보면 이 목회자들, 이제 본문에서는 12제자지만은 오늘 이제 여기는 뭐 12제자는 없잖아요. 목회자들 보면은 선지자에다 비유하고 의인에다가 비유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또 소자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무슨 세상적으로 하면 뭐 세상에 나가서 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저 회사 사장이 된 것도 아니고 중견 간부가 된 것도 아니고 판검사 의사가 된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뭐 목사 아무것도 아니죠. 작은 소자일 뿐이죠. 그래서 소자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선지자의 의인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비유를 다 했어요. 근데 세 가지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목회자들 인간적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큰 상을 줄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 강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수넴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 엘리사가 이제 가끔 사역을 하러 수넴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수넴이라는 동네 어느 날 갔는데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막 사역하는 걸 보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엘리사가 수넴에 자주 가다 보니까 갈 때마다 식사 대접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엘리사가 가면 밥 먹으러 아예 그 집에 갑니다. 그냥 오라리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이제 친밀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되려면 목회자가 진짜 신뢰하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 집사님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 걸어서 아유 집사님 밥 한 그릇만 사주세요. 점심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근데 엘리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런 관계까지 됐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이 수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 동네 와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어디 마땅히 쉴 데도 없고
예? 어떨 때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가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여보,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너무 고생하는데 우리 좀 여기 와서 편안히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웁시다. 남편도 믿음 있는 사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다가 집을 짓고 방을 만들었어. 그리고 책상과 침상과 이런 걸 다 들이고 초롱불을 볼을 다 들여놔가지고 수냄에 왔을 때는 편안하게 자고 식사 대접하고 거기서 앉아서 책상에서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다 대접을 해줬다는 수냄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어느 날 이제 그 방에서 쉬는데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의 소원을, 네가 진짜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이 아이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여인의 꿈에도 소원은 아이죠, 아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 여인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아이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물 한 그릇은. 그러니까 없어 아무것도.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지난번 제가 한 20년 됐습니다. 올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들 찾아오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거의 오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면서 목사님 20년 되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20년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저희가 뭐 해드는 게 없어가지고 그들한테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옷 한 번씩 해보세요. 그걸 봉투를 내밀어요. 내가 이분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걸 안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마음에 빚진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거 나 괜히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 부담을 줬나? 근데 그분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이, 그분이, 그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이제 큰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 오늘 이 말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감사함을 알고 대접하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으니 하나님 그분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어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렸지만은 목회자들의 수고를 감사해야 하고 작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뭘 꼭 갖고 와서 진짜 물 한 그릇 달라면 있주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목회자들을 섬기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여기 목사님 두 분하고 저 새벽에 여기 없는데요, 목회자들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겠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목회자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